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때가 있고 또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배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성장하고 또 자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발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무엇입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회가 아니겠지요. 그 때에 딱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당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의 호의를 받고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많이 아마 듣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고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본질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무조건 내놓아야 한다.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또 여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다 순종해서 나귀를 보내듯이 그렇게 우리도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어놓아야 한다. 이거는 오늘 본문의 취지하고는 목적하고는 전혀 빗나간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왕이 오신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이라. 평화의 왕. 그래서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평화, 겸손,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이 기록된 이 당시 이전에 적어도 한 9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미리 알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오늘 우리 21장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공개적으로 입증해내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거나 만들어낸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언된
실현된 말씀, 실현된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은 가짜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나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경고하셨습니다.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아주 엄히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실체를,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우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박해가 심했고 또 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한 곳에 있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때 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인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50만 정도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국의 명절 같이, 그렇죠? 예루살렘의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마다 너무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행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은 완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말 뭔가 좀 임팩트 있게 눈에 딱 띄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또 낙이 어미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막 이게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또 예수님 앞에 낙이 앞을 가고 또 뒤에서 따르면서 양 길 옆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심지어는 그들의 외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까지 막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그 가장 높은 그런 하나님, 그 오신 하나님을 나는 환영합니다. 그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공개했다는 것이죠. 왜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11절에 보면 그러자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그 흥분하는 거예요. 소동했다.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환호성을 올렸다. 온 사람들이 성이 소동했다. 흥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때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차근차근 해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우리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교회력을 보면 주일날, 일요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신 이후에 곧바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성전으로 가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또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시고 그리고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도전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명을 하시고 근데 거기에도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세요. 포도원 이야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다 이렇게 소작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소작을 하면 뭐를 받죠? 그걸 빌려준 거니까 싹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서
포도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용료를 받아와라 그랬는데 그 종들을 포도원 소장농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지 않고 막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그 사용료를 내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거의 막 죽을 정도로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정말 두려워서 이 사용료를, 포도원 이 사용료를 내겠지.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소장농들이 야, 이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이 주인은 이제 나이 들고 감히 우리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들만 제거하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일주일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한이 어떤 권한인지 그리고 또 이 포도원 이 무화과 나무 사건 그리고 이 예수님의 권한이 어떤 권한인지 그리고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마지막 행적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셨던 일,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하고 십자가에 달려도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서 무엇했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꼭 이루고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런 예배가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구약 방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잘 키워서 구별해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생긴 놈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데 사람들이 뭐로 그렇게 집에서부터 키우는 것도 불편하고 멀리서부터 그것을 끌고 오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와서 편리하게 성전에 오니까 이미 벌써 다 짐승들이 있어. 그걸 딱 잡아서 그거를 돈 주고 사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거기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죽을 놈 이미 벌써 누군가가 드렸으니까 이놈을 다시 빼돌려서 거기서 파는 사람에게 또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 정도로 형식에 치우쳤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성전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거예요. 가장 부패한 곳으로 타락한 곳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완전 타락했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정신이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 바로 바른 예배와 기도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되돌려야 되겠다.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신앙,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또 예수님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듣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죽게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꽃은 없는데 나중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이미 선택된 민족, 그래서 선민의식이 강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와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요? 원하는 열매는 안 맺고 형식적 행위로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준비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드리는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가 내가 형식적인 믿음, 어떤 의식만을 갖추고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것, 그것으로 내가 다 할 일 할 도리 다 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관심이 많으셨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꿔야 할 교회, 형식적인 가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 하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거든.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이 기회를 너희는 놓치면 영원히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그냥 껍데기만 남고 허물만 남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들은 붙잡았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돌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참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종교적인 심판으로 하는데 그 성전이 활용됐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호소했던 예수님의 그 말에 귀를 닫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치화되어 가고 돈이 주인이 되어 가고 사람의 숫자가 힘이 되어 가고 돈이 힘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하고 형식적인 가짜 믿음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 종려주일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회복해가는 것, 이게 진짜 종려주의를 우리가 바르게 회상하고 드리는 의미지.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도 공개적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내가 마지막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 그 앞서 내가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을 내가 바르게 회복해야 되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내가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 성전을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에 치우쳐서 가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준 거지. 그 마지막 기회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있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으니 지금이 바르게 믿을 때고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할 때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헛된 것 붙잡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아야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맙시다. 강도의 소굴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만들지 마십시다. 포도원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부족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나태한 믿음을 가진 것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본질을 붙잡고 바르게 깨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것 붙잡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 붙잡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고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줄 알고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고,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하라고, 형식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